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은 죽음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전옥표 씨가 쓴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에디슨이 죽음기를 발견하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에디슨 자신이 가는 귀가 먹어서 소리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 죽음기를 발견했을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어릴 적 에디슨은 기차 안에서 신문을 팔면서 남는 시간에 기차 칸 한 구석에서 화학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잘못해서 그만 기차 칸에 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기관사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것이 잘못 건드려져서, 그리고 귀를 잘못해서 귀가 먹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축음기라는 위대한 발명품은 에디슨이라는 이 작은 아이가 기관사에게 뺨을 맞을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비록 힘들어 보여도 그 자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거부하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법정입니다. 그것도 죄인으로 서 있는 자리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들의 공격에 이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자리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에게 성령님은 유럽으로까지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노라. 그런데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꼭 가고 싶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만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정말 신비롭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되고 있지요.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죄수가 되어서 감금되어 있는 감옥의 자리, 그리고 이제 그 자리가 법정에서 서는 재판을 받는 자리,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로마에 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비전을 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그 열정을 가진 그에게 이런 죄수의 몸으로 감금된 상태로 로마에 가게 하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로마에 가게 된 배경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바울을 이미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의 그룹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다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게 된다,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해 준 그 헌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40명의 결세다가 조직이 되고 시시각각 위험한 일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죽이게 할 수는 없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 재판을 받아 그리고 그를 처형하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데 총독 벨릭스 앞에서 벌어지는 재판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생사를 따지는 재판이 벌어지는 법정입니다.
아마 이 순간이 끝나고 나면 바울에게 사형의 온도가 내려지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를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지요. 바울에게는 모든 자리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은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의가 아닐까. 그런데 실상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장소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자꾸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건 아닐까요? 대상자를 찾겠다, 시간을 정하겠다, 장소를 찾다가 오히려 복음과는 무관한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살아야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가장 느껴지는 부담감이 있다면 그건 전도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한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졌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된다. 장소, 시간, 대상자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유자에게는 자유자가 되어서, 종된 사람들에게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이런 바울 사도의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간, 장소,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서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편안함을 포기할 수도 있지요. 이 일이 너무 값진 일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조금은 손해를 봐도 괜찮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분명히 번거롭기도 하고 수고가 따르기도 하고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라오스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전체를 합친다면 한 1.2배 정도, 남한의 한 2.5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인구는 한 75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공산주의의 사회입니다.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90% 정도는 대부분 다 불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인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쓸 수는 없죠. 그런데도 기독교 인구는 한 2.5%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요,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사회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에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뽑히지도 않아요. 단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냉대받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요, 사회에서 많은 냉대도 받고 불편함도 있고 수고롭고 고생스럽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가죠. 저는 그런 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하러 간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서 또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신학을 공부시키겠다고 갔던 제가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되죠. 무슨 신학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학문이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불편함, 냉대, 모든 거 다 내어놓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그게 자신들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들한테 무슨 학문을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뭘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왔지요. 그 라오스라는 나라의 세계는 지금 제가 가서 판단했을 때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970년대 우리나라의 후반 정도의 삶입니다. 그 옛날 한 40년, 50년 전을 저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부르짖고 외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에서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참 멋진 나라였지요. 그게 바로 우리들도 한 70년대 이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 며칠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보니까 40년 후, 50년 후의 삶이 지금 제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전의 삶은요, 서 있었던 그 자리는 그렇게 뜨거웠던 자리인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돌아온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는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신학을 가르친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의 자리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맛깔나는 감사 표현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단글로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내 입맛에 착 달라붙는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식사 후에 포스트잇에 감사의 마음을 몇 글자 적어 주방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 이후 먹어본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이렇게 푸짐하게 먹어본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주방장이 직접 몇 가지 맛있는 음식을 들고 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칭찬을 해준 분은 처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사는 고려의 대금업이다. 왜냐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분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감사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도 감사도 표현하고 산다면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누군가에게 어떤 한 인생에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행복의 맛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도 바울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죠. 승리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도 환경과 그리고 사물들을 좀 다르게 보는 독특한 눈들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히 죽음의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 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열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 가슴을 정말 뛰게 하는 그 무엇이 되기도 있다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라는 말이 히라보르는 엔테오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신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그 열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들린 사람 같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내 인생 전부가 되어서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게 바로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그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열정이 누군가에게는요, 하나의 전염병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열정은 전염병과 같은 것이다. 바울에게 붙여도 좋은 칭호가 아닐까. 근데 사실 오늘 지금 이 법정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벨릭스, 유대인들 전체를 이끌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지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을 향해 지칭하고 있는 표현 자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할렐루야.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근데 전염병이라는 말을 예전 성경에서는요, 연병에 걸린 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 단어가 조금은 듣기는 어감은 그렇지만 더 실감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연병에 걸린 자, 전염병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3년째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지요. 전염병의 특징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병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가항력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에 걸리는 순간 더 독특한 것은 그것을 퍼뜨린 사람과 똑같은 병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우리를 몇 년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느낌이 오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런 겁니다. 전염병 같은 자 바울. 그가 가는 곳에서는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죠. 또한 상대방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같은 똑같은 믿음, 즉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복음이 나오고,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담고 기꺼이 십자가도 질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바울을 법정에 세운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들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폭파해버릴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죠? 단 한 사람이 그냥 왔을 뿐인데 예루살렘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한 사람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다 하는 겁니다. 잘 알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 세계를 이렇게 일시에 마비시킬 줄 우리는 차마 몰랐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보였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학이라는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고급 공무원이 되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러한 스펙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러한 스펙이 없어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재물과 지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나보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여자는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신랑을 만나 저렇게 살고 있단 말인가? 나는 지질이 복도 없는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좋은 부부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저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나는 왜 지질이 복도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 말고 세상에 어떤 지위든 어떤 능력이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서도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저 영혼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가요? 그거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열정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말입니다. 어떤 이단에 빠진 자식이, 전지겠죠,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망가져 가는 것 같아요. 겁이 나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그 본부 앞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우리 아들을 빨리 돌려달라고, 우리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옥상에서 많은 부모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었겠죠. 옥상에 한 아이가 올라오더니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 피켓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믿는 대로 살지 않죠?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이 아들의 모습 속에는, 아들의 마음 속에는 엄마 아빠는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전혀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라고 채찍질하고 있는 아빠 엄마, 나보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면서도 시험 기간이 되면 다니지 말라고 하는 아빠 엄마, 나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돈이 좋다고 살아가는 엄마 아빠,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눈꼽만큼도 볼 수 없는 엄마 아빠,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 아이에게는요, 거짓 신앙으로 비춰진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습을 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이러스의 영향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결단할 수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걸림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걸림돌. 이 단어 역시 우리에게는 몹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땅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이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걸림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의 다른 상황들이 맞닥뜨렸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게 바로 걸림돌이다. 예를 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나를 보면 틀림없이 내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나는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걸림돌이라고 하겠죠. 제가 어제 새벽에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이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왜 이렇게 밀립니까? 이쪽으로 가도 밀리고 이쪽으로 가도 밀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착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곳저곳으로 함께 이제 운전을 해주는 그 친구가 자꾸만 빠른 데로 가보겠다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 밀리는 겁니다. 제가 투덜댔죠. 아니,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거야? 제가 투덜댔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연휴. 내일까지 연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산으로 들로 자신들의 휴식과 휴가와 쉼터를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껴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이 연휴가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딘가를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주일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틀림없이 걸림돌이 되겠지요. 친구들에게도, 어쩌면 동창생들에게, 어쩌면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걸림돌이라는 말이 참으로 멋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내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들키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용필 씨의 이기는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타나 성당에 천장 벽화를 그릴 때 이야기예요. 벽화의 크기는 183제곱미터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하루는 그가 그 천장에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거의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 천장 한 귀퉁이에,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의 한 인물의 그 그림을 그려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친구가 물었죠. 거긴 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대충 하지. 그랬더니 말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하냐고? 내가 할지. 내가 할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감출 수 없고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연휴가 되어 다 세상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시간이기에 절대 양보할 수 없고 그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가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걸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열정이라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어야 누군가의 전염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정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복된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재판의 법정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서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염병자같이 서 있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것이다. 어떻게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 다른 것을 보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구원이 나타나는 능력이 되겠지요.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지고 나면 그 복음은 말 그대로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준비시켜주신 자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을 계속해서 변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고,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더 멋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환경이 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결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누군가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내 삶의 환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설령 거기가 재판정에 서 있는 법정의 자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고 있는 모습을 기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